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불신자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와 이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을까요? 로마서 13장 1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제 권세 잡은 자 또 국정을 다스리는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권세 잡은 자가 선을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권세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권세 잡은 자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면 그래도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세 잡은 자가 불의를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일어나서 그 불의에 항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세 잡은 자에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와 선한 일을 할 때는 협력하나 불의한 일을 할 때는 정하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우리도 타락한 자였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값없이 받은 은혜의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바로 값없이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따라서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값없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살아가지 못하면 왠지 길티 필링이 생깁니다. 늘 부족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따라서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자를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은총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양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면에서 특출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면에서 특출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크레다 섬 속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 사는 사람, 이방 땅에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고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그들이 어려서부터 지켰던 그 전통을 가지고 우월감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변론하고 또 족보 이야기를 하고 혈통의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혈통을 갖지 못한 사람, 그런 유대의 피를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차별을 받고 또 내가 열등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자꾸 열등하게 보고 자기를 차별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여서 결국 싸우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변론하고 다투고 누가 옳으냐 싸우기보다는 이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하는 것, 그냥 그들의 길을 가도록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일치와 연합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그리스도의 일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그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높고 낮은 그 차별하고 열등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업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일당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런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이루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와 그 평등의 삶을 살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집중하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